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로 참으로 은혜를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10월 2일자 할 순서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가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네요. 사실 이 가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른 이 땅에서는 이 농사 지을 때 뭐 이집트 같은 데, 애굽에 같은 데는 보면 나일 강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관계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농사를 지을 때 다른 어느 곳에서 중동 땅에서 보면 다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바빌론 땅에도 가서 이 포로로 가서 산 땅 바빌론 땅도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운하를 파가지고 물을 가져와서 농사를 짓고 할 때 그 운하 파는 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왔었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가나안 땅의 특징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이렇게 물을 보존하는 그런 저수지를 레저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골고루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서 봄에 4월달 그때쯤 비가 한 번 오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때쯤 되면 또 비가 오고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는 전부 건기가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대단히 저장할 수 없는 물들입니다. 언제나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은 물 웅덩이를 시스턴을 팠습니다. 땅에 뭐 바위에 그 굴을 파고 뭐 구멍을 뚫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수지 대신에 소량의 물들을 좀 저장해 두어서 쓰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도 보면 물 웅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에 나오듯이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저수지가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요.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천수답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여름철에 비가 와야 봄철에 비 와서 모내게 했으면 여름철에 비가 와야 그 농작물이 말라주지 않고 그리고 살고 이렇게 이런 때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가 오면은 이런 비가 올 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봄 때니까. 가을에 뭐 밀농생, 여름에는 뭐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 늦은 비가 가을에 옵니다. 그럼 가을에 오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겨울에 보리가 밀이 잘 자란 다음에 봄에 이런 비가 오면 추수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삽니다.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가뭄이 일어났다. 가나안 땅의 특징은 그래서 아마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사람들에게 아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신들이 되지 않았나. 비를 가져오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비가 오는 비를 만들어주는 신이다. 이렇게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은 피할 길이 없거든요. 비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알 아세라 막 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비하고는 관계없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전에 이 처음에 12정탐꾼도 와서 보고 이 땅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마 그때도 이것을 깨달았을 텐데 가나안 땅의 특징은 비가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비를 잘 주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 번 뭐 경고도 있었고 하는 걸 막 무시하고 지금 마지막 종 끝판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되니까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다.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막 울부짖고 그렇게 했나 보지요. 그러고는 물을 얻으러 다녔는데 땅에 비가 없으니까 지금 물을 얻을 때도 없고 들나귀들까지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물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주 가뭄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도야 극한 상황이 이르렀어. 저장된 물 웅덩이에 물도 없고 그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전부 다 죽게 됐습니다. 짐승들까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제 바알이 무력하면 입증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다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가뭄을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한테 비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가뭄을 좀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는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연히 뭐 이 예레미야 기도에 모든 사람이 다 공감했겠지요, 이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만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도 듣고 몸 용서도 하시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 금식 기도도 받고 이게 그렇게 적었네요. 그죠?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점도 다 건너간 모양입니다. 그 때가 다 지난 겁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이 바알이 무력한 것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깨닫고는 바알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거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서야 나 살려줘 해가지고 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얘들에게 죄를 이제는 용서하지 벌하는 시간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헛수고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때를 다 정하시고 그 때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최고의 기도 금식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식 기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 제사 아무리 드려도 옛날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 제사 탁 드렸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불태우고 하던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안 받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때가 되어 이제 심판으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력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 바알을 이 비를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는 인생의 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벌어놓은 돈 혹은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이죠. 뭐 그죠? 이 돈을 의지하고 다 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리스도인들도 돈 의지 안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정말 성자같이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얼마나 이 돈의 위력이 큰지요. 건강도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이러면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요즘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건강식품 다단계 조직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성도 가운데도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뭐예요? 건강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 참, 이 건강하면 오래 살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수명을 정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뭐 매료될 이유가 없는데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우리가 돈만 있으면 이 건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만 있으면 사람 사이 관계도 얼마든지 좋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고 또 앞길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마지막 의지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이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는 알량한 우리 하나님 앞에 딜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돈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쓰겠다고요. 그 알량한 거래 조건입니다. 그 하나님 그런 마음 뭐 귀엽게는 보시겠습니다. 죄 짓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 한다면 귀엽게는 보시겠지만 그 너무나 속 보이는 계약 조건 아닙니까? 돈 뭐 그렇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이미 우리한테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절에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먹고 입고 사는 것 가지고 자꾸 구하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너 필요는 내가 다 채워준다. 그 필요가 뭐예요? 그저 겨우 입에 풀칠하는 필요겠습니까? 아니죠.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겨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내가 겨우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잃지 않을 정도 행색이 그저 겨우 하는 그 최저한도의 그 선에서 그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유지하는지 그 격차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쓰임받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자꾸 돈 얘기하고 돈 문제 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의사와 변호사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우리 자녀들의 그 선망의 직장으로 우리가 말해줄 때가 얼마나 많고 남의 집 아들이 의사 되었다면 은근히 왜 그렇게 부러워하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바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 바알을 깨닫고 하나님 돌아오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에나 그 시간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종말의 때는요. 온 세상에 대한 종말이죠. 각 개인의 삶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종말의 때를 하나님 정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종말의 때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우리가 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천수답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수지 만들지 마십시오. 저수지가 결코 도와줄 일이 못 됩니다. 웅덩이를 그렇게 파서 물을 저장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력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시거든요. 그때그때 깨달읍시다. 우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가 됨을 확실히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삶을 그렇게 경영하라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오늘 무너뜨리고 계시구나 라고 깨달으면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깨달음 주셨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입증하실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똑똑하게 세상을 경영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있는 분야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정말 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영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착각 속에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바알과 아세라가 비의 신이라고. 비가 제일 필요하니까요. 그 돈을 벌어주는 것은 또 다른 신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또 믿고 사는 성도들이 아닌지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